민수기 이제 10장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후반부는 이스라엘 시내산을 떠나서 실제적인 광야 행진을 시작하는 아주 긴박하고도 은혜로운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는데 모세가 장인의 아들 호밥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요청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동의 요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신앙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모세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간의 협력, 하나님의 임재, 이 두 가지가 핵심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 인도의 주권이 주님께 계시지만은 주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시는데 함께 일을 하신데도 항상 여호와의 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가면서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19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로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할 건데 우리와 동행하자. 그래야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권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호밥과 같이 가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끝도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라고 모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입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호밥은 아들이고 위대한 사람 러우엘이라. 이름이 다르다. 어찌 된 거고? 내가 알기로는 이드로인데 왜 레우렐인가? 우리가 맞아 퀴즈 내다 하면 이드로 했을 거잖아요. 이드로도 맞고 로엘도 맞습니다. 자, 모세는 그의 자기 로엘 아들 호밥에게 함께 가지 요청합니다. 모세의 자기 로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18절입니다. 미디안 지사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려 하는데 복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로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자, 모세가 이제 바로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을 하잖아요. 미디안 땅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그 가는 길에 이제 여호엘의 7 딸들이 있었는데 항상 물을 먹여야 되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지역에 있던 목자들 말미암아 많이 방해를 돌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뒷줄에 밀렸다가 상대가 여자잖아요. 읽어보니 아무리 무술을 잘해도 남녀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딱 나타났습니까? 모세는 싸움 잘했잖아요. 찰헤스턴인가? 여기 쉽게 영어 보면 얼마나 싸움 잘하던가요. 다 몰아내고 다 물을 먹이고 빨리 돌아왔습니다. 로엘이 너를 어쩐 일이고 왜 이리 빨리 왔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말을 하게 되니까 모세를 빨리 모시고 오너라 해가지고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십보라. 그러니까 보를 이제 해주었던 모세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름은 뭐라고 소개됩니까? 로엘을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엘이 맞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는 이름이 다른 것 같아요. 목자로서였던 그 아버지는 로엘인데 공식적인 명칭은 딴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저렇게 3장 1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을 인도하여 하더니 삼 호렙에 이르매. 자, 목자로서의 그의 이름 로엘입니다.
아버지로서는 공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이드로입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뛰어난, 탁월한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와 로엘은 같은 사람입니다. 직임에 따라서 이드로, 또 이제 아버지로서는 로엘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로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뜻을 갖고 있다면은 이제 목자로서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는 탁월한 의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두 이름이 번갈아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호밥은 누구입니까? 자기 장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호밥의 관계는요, 천한 매부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밥의 뜻은 사랑하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렇게 아마 모세와 이 호밥은 제 생각에는 천한 매부인 것 같아요. 매부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호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할 건데 우리와 동행하자. 이것은 모세가 지명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행진할 건데, 나사였죠? 행진할 건데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요청합니다. 동행하자라는 뜻은요, 레카 이따누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 단순한 여행 초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일에 함께 참여하자. 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그 땅으로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그냥 여행의 동행자가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자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대하겠다. 네가 함께하면 선대하겠다. 이것은요, 어떤 뜻이냐?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하다, 복되다, 참 좋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참 좋다. 나와 함께함이 좋다라고 할 때에 그 말이 인정되어질 때는 참 좋잖아요. 프로포즈 할 때에 나와 함께하는 게 좋다고 합니까? 싫다고 합니까?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함께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니까 이게 참 터보야. 우리가 함께 너를 선대하겠다. 이게 참 좋은 이제 공동체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로 초청하는 이제 그 모세의 모습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가면 참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와 함께 가면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내린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결국 내가 너에게 어떤 보증이 되고 내가 나한테 잘해준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어지면 주님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은 사람이 잘해 주어서 내가 친절하게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이런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해봤자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때 달라요. 나에게 잘해주면 착한 사람, 나에게 못해주면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고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진리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래서 복을 내리리라 헤이타브누라고 합니다. 문장은 좋게 하다, 은혜 베풀다 하는 야타브에서 온 단어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한 것이 이방인인 호밥에게도 함께 하겠다는 이 복음, 성교의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복음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된 여정에 초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요 밑에 그 롯데캐슬이 있잖아요. 네. 그때는 사람이 지나가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문을 다 닫는데요. 외부인은 출입 못하게 하게. 저거들만 좋게 살라고. 캐슬이니까. 소문에는 누가 전도해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교회가 전도해서 그렇다라는 그런 말도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지나가는 말이고,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특권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는 아무나 못 들어온다. 아무나 못 들어온다. 그래서 전에는 그냥 우리가 한번 우리가 한 길 돌 때에 그게 에티켓 말고 뭐죠?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타고 올라갔는데 그것도 도장을 안 찍으면, 카드를 안 대면은 못 들어가게 만들더라고요. 속상해 죽겠어요. 거기 지나가면서, 참 좋았는데 이제는 못 들어갑니다. 뭐가 넣어야 돼요. 번호를 넣든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가야 되는데, 자, 그런데 호밥은 이해를 하지 못해서 나는 못 가겠다고 합니다. 3절 말씀 보면은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정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짐작이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참 좋다, 선다하겠다. 여호와께 주마하신 곳으로 같이 가면은 참 좋은 길인데 그 좋음의 끝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다 했는데 호밥은 나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내 고향으로 가겠다. 내 친집에 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는 자명하지 않습니까? 호밥은 이방인입니다. 주님과 약속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굳이 내가 간다고 한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 자기의 필요성을 못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100%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간청합니다. 거절을 당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우리 나의 거절을, 나의 요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떠나지 마소서.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됩니다. 당신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굉장한 사람,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절당하면 우리의 마음에 상처 입잖아요. 네가 아니면 딴 게 없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모세는 사람을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해 봅시다. 모세 호밥에게 무엇이 되어달라고 합니까? 우리의 눈. 우리의 눈, 레에나임, 아인이 눈이라는 뜻인데 이게 우리의 복수니까 우리 모두의 눈 하니까 레에나임 복수형의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베아이탈라누 레에나임이라고 부탁을 합니다. 직역하면은 우리에게 눈이 되어라. 광야의 길의 실제 안내자의 역할로 호밥은 광야 지리의 탁월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사람을 영장을 보는 눈이 있었고 그 사람을 향한 간절이 있었다. 왜? 모세와 호밥은 몇 년씩입니까? 40년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특징을 알고 모세가 부탁했던 것인데 그러나 그 앞선에 모세는 하나님 모세에게 호밥과 함께 할 것을 바라라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사람이 필요한가? 주님께서 해가시면 되는데 왜 사람의 힘이 필요한가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구름 기둥은 초자연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니까. 그러나 호밥의 광야의 시과 충돌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 인도하시지만은 그 여정에서 인간의 어떤 그 전문 지식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것도 충돌하지 않은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뿐만 아니라 사람의 재능과 경험이라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충분히
인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만큼 인간은 창조자는 아니지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그와 같은 길을 닦을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배운 바 지식을 통해 충분히 그리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적 인도 더하기 인간의 협력으로 완성됩니다. 그래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30 말씀을 보면은 언약궤가 전진하고 그걸 또 하나님께 앞서가시는 것을 보게 하는데 이때 이제 항상 모세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외침인데 읽어봅시다. 그리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사뭇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사뭇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 여호와의 구름 위에 그 위에 있었더라. 자, 사뭇길 먼저 누가 왔나요? 여호와의 궤가 먼저 갔다라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사뭇길 앞서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그들의 진영을 찾아 떠날 때에는 낮에 여호와께서 구름 위에 머무는 동행하시는 그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앞서가다라는 뜻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갔다. 이것은 언약궤 앞서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가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지 않아요. 나사, 능동적인 행위를 이야기할 때에 나사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능동적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그럼 이것은 인도권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또 중요한 사람 호밥은 무슨 역할? 눈의 역할을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순천 정원에 우리가 가기로 결정했나요? 아직 계획 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이게 절대가 아닙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일까요?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우리 주 이름 나가잖아요. 그러나 그 길을 누가 발라요? 저는 잘 몰라요.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거로 해석해 드리면 아마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청도길은 누가 잘합니까? 청도. 청도는 고향이잖아요. 고향길이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박근사님이 호밥이에요. 호밥. 호박이 아니고 호밥입니다. 네, 그 잠깐에도 우리 또 모여야 우리 백집사님 거기는 누가 나무는 백집사님 호박. 호박입니다. 호박. 그래 다 자기가 아는 길이 있습니다. 영의 길은 우리 집사람이 그래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하면 하나님이지만은 유해로 나가지만은 또 우리의 그 지혜 같은 것들은 인간의 눈의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자, 걔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것은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미천하이면 전쟁의 순간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먼저 가고 백성이 따르는데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는 주 앞 도망가게 하소서 먼저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특별한 기도입니다. 자, 출발기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쿠마 야훼가 있습니다. 여러분 쿰 아시죠? 쿰바야 마일로드 쿰바야 달리다 쿰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쿰은 일어나라. 쿠마 야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쿠마 이 외침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한 왕의 주저신과 같다. 주께서 우리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이와 쿠마 야훼 쿰 일어나십시오라는 것은 하나의 출처신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앞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닦으시는 선행하시는 은혜를 의미하며
적극적으로 우리의 길에 주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기도하고 삽시다. 네. 내가 가는 길은 주께서 먼저 가시는 길이라. 이런 확신 없이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됩니다. 모세가 해야 되듯이 가정에도 여러분 가장이 계시잖아요. 교회는 목사가 있고 또 각 지역에 이제 나라에는 나라님 다 있잖아요. 비전을 주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하심이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착 기도입니다. 교회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도 돌아오소서. 이것은 슈바라는 뜻인데 슈바. 이는 하나님 임재 요청으로 전쟁만큼이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필요하다. 여세 동안 힘써 일할 것이나 제 안식일은 쉬라 그랬잖아요. 이 안식일 쉼입니다. 쉼. 정착할 때는 우리에게 돌아와서 여호와의 그늘 아래서 쉬게 하여 주옵소서. 밤에도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를 지켜달라는 보호자가 되어달라는 그런 요청이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신앙은 초청입니다.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의 초청이듯이 우리와 함께 가자. 오늘 우리도 가족에게 이웃에게 공동체에 하늘의 길로 초청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인도이면 호밥은 인간의 경험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공동체 없는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언약궤가 먼저 3일 앞서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심을 믿습니까? 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이스라엘 이동에는 기도를 출발하고 멈춤에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기도의 헌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영민을 이제 데려다 주는데 영민아 기도하자 하니까 아버지 뭐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닌데 기도합니까? 이게 우리의 루틴이다. 엄마 아빠의 루틴이다. 시작할 때도 기도. 우리 루틴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또 그 아이가 나중에 장가 가면은 이게 우리 부모의 루틴이라고 이야기해 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의 흐름이 맥이 끊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기면은 죽습니다. 필요합니다. 이제 만판의 생명 기도를 채워봅시다. 자, 우리 앞에 위에 있는 세 가지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가는 신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삶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끝나는 삶이 따라야 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과 사람이 선한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길을 따라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내 삶의 선두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앞길이 막막한 광야에서도 주께서 일어나 길을 여심을 알고 멈춰서는 그 처소에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슈바의 은혜가 머물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